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외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그 일, 백성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납할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식은 하나님 모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말 지혜로운 것, 총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되었다. 누구한테 미혹됩니까? 사단에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면 우상에 빠지고 자기 중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허물과 죄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데 백성을 위하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여도.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속죄의 제사를 한 번만 드렸습니까? 자주 드려야 됩니까? 자주 드려야 돼요. 그 인간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기는,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 될 거야 해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기, 제사장이 되는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누가 부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뜻이 중요하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된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존중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 아는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 소원만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만은 그 충성된 종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고 너의 연약함이, 너에게 있는 그 고난이
내게 족한 은혜다. 이렇게 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아,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정말로 그래서 내 뜻을 더 알게 되고 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너를 뭐 했다요?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예수로 하라. 백성들을 제해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인정을 합니까? 오히려 대적합니까? 안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동일하다 그러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뭔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냥 자기 지식이 더 중요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른 시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육신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그 잠깐입니까? 잠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등장하는 분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분인지 모르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분.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 온 분인지 모른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 때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우리 같은 연약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왜 심한 통곡을 합니까? 자, 우리의 인생살이에 심한 통곡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그분이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으면서도, 자, 예수님이 자기 잘못해서 비난받으셨습니까? 아무 잘못 없으신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고난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속죄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버지의 말씀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 그런데 아론의 자손도 아닌 예수가, 유대 지파에 속한 예수가 네 지파도 아니면서 대제사장이라 말이 되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자손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게 하셨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너희가 뭐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되면, 오래 교회 다니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맨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또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정말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삶 속에서 체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가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시험만 있으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장성한 자는 어른 같은 신앙에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고난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사람 생각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받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